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옥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인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죠.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랬고 세상의 과학은 인류의 역사를 몇백만 년이라고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연대까지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 뭐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신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 사람을 한 혈통으로 있게 했다. 연대까지도 내가 다 정해놓았다.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다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화가 되었다면 진화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진화된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믿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조론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가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류가 한 사람에게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언제 오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 너희는 이쪽에서 살아라, 이쪽에서 살아라, 이쪽에서 살아라는 거주의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더듬어서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이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묻은 땅인데 이 땅이 물로 덮여 있다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 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지구가 묻이 드러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로 덮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태양이 분열할 때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태양보다도 먼저 있던 것이 뭐라고요? 지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첫사람 아담 260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2600년 전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나누게 하고 연월 일시를 이루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주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똑똑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과학자는 일개의 사람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도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도 내 앞에서 의롭지 못하는데 하물며 숨 쉴 때마다 죄짓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내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아, 그러므로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그러면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가장 완벽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는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욥이 이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욥은 자기가 완벽한 삶을 살고 가장 완벽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욥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봅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욥보다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욥기서 전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조차도 자랑할 정도로 그 욥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신앙생활을 못 따라갈 정도로 완벽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묻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다라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지구를 하늘에다 매달아 놨는데
그런데 그 기초를 어디에다가 놓아뒀는지 알거든 대답해 보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질문부터 폭탄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과학자들이 알까요? 5절로 8절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흐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비가 내려서 강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바닷물이 넘쳐서 한 번이라도 육지로 넘어오는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로 흘러 넘어왔다는 것 들어봤나요?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나도 강물은 넘쳐. 근데 바다가 넘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이 말이에요. 물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바다 깊숙이는 못 들어갑니다. 잠수함도 200m 이하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다녀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법을 정하여 주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내가 그 문에 들어가 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기에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물을 때마다 수마나 쉬지 못할 정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25절로 33절입니다. 누가 포고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뒤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39장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가 사람에게 복종을 한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분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가 폼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새끼를 낳으면 모래에다가 내놓는다. 그러면 다른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새끼를 보호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만큼은? 타조만큼은 그 새끼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가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쳐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시대는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못했어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말들이 전쟁 중에 두려움이 없이 전진하는 그 위험을 누가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27절로 29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명철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40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38장, 39장, 40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욥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두 손으로 자기의 입을 막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여기 풀을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면 하마가 꼬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마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하마는 어떤 하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공룡은 1억 2천만 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6일째 되는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룡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기는 몇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2천만 년, 1억 5천만 년 전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이면서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불과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때 하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마하고 아담 당시의 하마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마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의 꼬리는 손바닥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마의 꼬리는 백향목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꼬리가 한 10m 이상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마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1억만 년 전, 2억만 년 전이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으니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직접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에게 나귀 새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뭐한다? 소통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릿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합니다. 꼬리가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백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욥이 대답했어요? 대답 못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1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9절 10절입니다. 잡으려는 소망은 없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악어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잡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살고 있는 시대 때에는 악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절 11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동물 하나도 대항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창조주인 나에게 대항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 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욥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라고 한다 이 말.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태양계까지도 이 땅의 모든 동물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제일 작은 우슬초까지도 물어도 답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와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전능자에게 자꾸 따져 묻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전능자의 말을 믿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의 복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 시편 23편의 복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주시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망과 저주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이 땅에서 저주받게 하고 또 지옥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와 복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뭐 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금세와 내세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